자,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 가장 널리 알려진 구조 원칙이 여러분 있지요. 여자와 어린이와 노약자를 먼저 구조해라, 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언제 생겼냐면 1852년에 일어난 사고를 통해서 생겼습니다. 1852년에 영국의 해군의 수송선인 버큰헤이드호가 아프리카 남단을 항해하다가 암초에 걸려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군인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약 600명가량 타고 있었는데 구명정은 당시에 200명 정도밖에 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령관이었던 시드니 셔튼 제독이 먼저 여자와 어린이, 가족들, 노인들 이런 분들을 먼저 구명정을 태우고 그 구명정을 떠나보냅니다. 대원들은 아직 배에 남아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사령관이 모든 군인들에게 다 갑판 위로 올라와라 하면서 명령을 내리니까 그 남아있던 군인들이 전부 갑판에 올라와서 일렬로 다 줄을 서지요. 그러면서 저기 멀리 떠나고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부모님들, 그분들을 향해서 경례를 멋지게 하고 그렇게 배는 점점 가라앉아서 모두 다 그렇게 죽었다고 하지요. 뒤늦게 판자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좀 물에 뜨는 그런 것을 붙잡아서 살았던 병사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 당시에 죽음이라는 그 명령을 받고도 그 군인들이 불평하거나 살기 위해서 추태를 부린 그런 군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군인이기 때문에 적을 향해서는 싸워야 할 줄도 믿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싸워야 할 것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지난 시간에 이단들은 피하고 돈 욕심은 피해야 되고 그 쓸데없는 무익한 변론은 피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다. 하나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그렇게 싸워야 될 대상이 어둠의 영 마귀입니다. 여러분, 주보 1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영, 악한 마귀, 귀신들, 이런 것들은 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해라. 여러분, 선한 싸움은요, 악한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취한다는 것은 싸워서 빼앗는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둠의 영, 악한 마귀와 싸워서 너희가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확보해라, 점령해라. 거기에 넘어지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와는 싸워야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 첫 번째 말씀은요, 마귀의 정체를 알고 싸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고 싸우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정확한 표현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불태. 손자병법 모궁편에 나와 있는 글귀인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반드시 위태로워지고, 적을 모르고 혹시 나를 알더라도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질 것이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절대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지피지기 백전백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의 영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 정체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허공에다가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한번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천사들. 그래, 마귀는 원래가 하나님이 만든 천사 피조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스랍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이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호위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룹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 천국을 지키며 일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요 천사장들을 만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장이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장.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은 누구죠? 미카엘 천사장. 그리고 음악과 찬양과 노래를 담당했던 천사장이 바로 루시퍼 천사장입니다. 이 루시퍼가 바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니까 어느 날 이 루시퍼가,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막 지휘하다가, 왜 담임 목사님만 저렇게 영광 받는 거야? 저 자리가 너무나 멋있어 보이니까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갈래.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영광 받으니까 이 자리를 탐내죠, 이 루시퍼가. 그래서 다른 일개 좀 조무래기 천사들과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반역을 일으키죠.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23장 13절 이하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들로 단장을 하였고,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는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지만 이 반역은 여러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 전체를 하늘의 세계에서 땅의 세계로 전부 쫓아내버립니다. 이 사건을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쫓겨난 루시퍼와 그의 일당들, 예수님도 이 일을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할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대상, 그 정체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구나. 이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그 마귀와 그 일당들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 정체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알아야 되느냐면 어둠의 영 귀신들의 정체를 알아야 돼.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정확하게 아주 그냥 여기저기에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에 대한 여러 역사적으로 학설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귀신이 누구냐? 아담 이전에 인류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녹서 같은 그런 외경, 가경을 근거로 천사와 인간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낳은 후손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죽은 영혼들이 귀신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혹자는 주장하기를, 어떤 설이냐,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 너는 70년만 살아, 너는 80년 살아, 너는 90세 살아, 자기의 수명을 가지고 사는데 그 수명을 채우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막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다든지 원치 않는 질병을 당해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그 수명만큼 이 땅에 귀신으로 머물러 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설도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설들은 전부 성경에서 벗어난 인간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의 귀신은, 따라합시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성경적인 귀신의 개념은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귀신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보였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보였는데요, 사람이 보였는데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를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래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 1인 한 존재 1인 마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루시퍼를 따랐던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던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단수입니다. 우리가 마귀들 하지 않지요. 마귀는 하나의 존재야. 그런데 귀신들은요 많아. 천사들, 귀신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 마귀와 그의 어둠의 영들, 이 귀신들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모든 삶은요, 내가 볼 때는 돈 버는 것이 싸움이고 먹고 사는 것이 싸움이고 뭐 이런저런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그냥 우리의 인간의 삶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만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모든 사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앉고 일어서는 것, 너희의 먹고 사는 것, 너희의 모든 삶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악한 영,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 신실의 모든 성도들,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싸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이 마귀인데, 따라합시다. 마귀의 공격을 알고 싸우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있어요. 마귀는요 저나 여러분들을 엄청 많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을 뿐이지 아주 우리를 그냥 수시로 공격하죠.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을 너무나 많이 공격하는데 사실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다 열거하기도 어려워.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를 병들게 해서요, 질병을 주어서 물질을 빼앗아 갑니다. 병든 것도 억울하고 병든 것도 괴로운데 물질까지 뺏어가. 여러분, 모든 병이 마귀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경에는요 이 마귀 때문에, 어둠의 영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벙어리가 된 것도 귀신 때문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어떤 여자가 18년 동안 허리가 굽었는데 그것도 귀신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귀신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질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병으로 오는 것도 귀신,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확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사람을 충동질시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요,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질시키죠. 어떻게 충동질시키냐?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 없어, 인구조사해도 돼, 네가 왕인데 하면서 막 다윗의 심장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한바탕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내 속에서 막 충동이 될 때가 있어요. 막 한바탕 퍼부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그것이 뭐냐? 마귀가 우리를 지금 충동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요, 사람을 고민에 빠뜨리고 번뇌케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요,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습니다. 아주 번민에 빠져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주어서 막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여러분,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자살을 부추겨.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불에도 빠뜨리고 물에도 빠뜨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빈말이라도 죽고 싶다 이런 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자살로 부추기는 것,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마귀의 공격이야.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아니, 설교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 말씀만 들으면 그냥 눈꺼풀이 무거워져. 멀쩡히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귀가 닫힙니다. 졸음이 밀려와. 물론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졸릴 수 있지만은 그런 어떤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희한하게 여러분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마귀의 공격입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와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일찍 자라고 늦게 자라고요? 일찍 자고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술 한 잔 먹게끔 유혹해. 예배에 못 나가도록 유혹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겠느냐? 먹어도 되니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한 잔, 두 잔 유혹하지요. 예배에 못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너만 예수 믿느냐? 너만 그렇게 그렇게 막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장로도 권사도 심지어 목사도 주일날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면서 방해하고 하는 것, 이것도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요, 악한 귀신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요, 막 거짓말을 너무 잘해. 여러분 TV 보셨죠? 거짓말 너무 잘하는 거? 여러분, 그거 마귀의 역사입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이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너무 진실 있게 하니까는 들으면서도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혼동이 돼.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 값이 땅을 판 값이냐라고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것, 이거 마귀의 공격입니다. 또 잘못된 교리, 이단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 마귀의 공격입니다. 야,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진 말씀이더라.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 너무나 희한하고 너무나 감미롭더라. 그렇게 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죠. 마치 사기꾼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해, 이거 반드시 되는 거야, 그거에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하는 것도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도 마귀의 공격이요. 전통을 들먹이면서 우리나라는 효를 지향하는 나라인데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마귀의 여러분 공격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환경으로 우리를 너무나 많이 공격합니다. 환경, 어려운 환경, 물질이 없는 환경, 병이 든 환경, 막 자식들이 속썩이는 환경, 사람의 환경,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시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 도저히 네가 해결되지 않는 환경,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 좋은 환경 속에 네가 꼼짝도 못하게끔 그렇게 마귀가 공격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탈곡기 속에 들어간 표와 같습니다. 여러분, 탈곡기에 표가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어도요, 환경이 가만히 두질 않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예수님 믿다가 이 환경 때문에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마귀의 공격들이란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공격을 지금 들었습니다.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근데 왜 이런 공격에 넘어가느냐? 여러분, 마귀가 무섭게 전하 여러분들 앞에 막 뿔을 달고, 옛날에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김일성 머리다 뿔을 달아놓고 그렇게 공격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보겠는데,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아. 우리 오늘 전사님이 기도했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옵니다.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분 좋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전혀 이것이 내 생명을 해칠 것 같지 않은 그 모습으로 오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마귀의 공격을 정확히 알고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 마귀는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 여러분, 주보 6번째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복음의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여러분, 이것으로 무장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거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투구가 뭐냐? 여러분, 군인이요 머리에 총 맞으면 즉사합니다. 이 머리는요 다치면 굉장히 그 생명에 위태하죠.
그래, 머리로부터 오는 생각을 보호하는 거야. 때때로 죄짓게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언제 세례받았어? 언제 거듭났어?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상당히 여러분들 당황스럽죠? 침례교 이단이 말합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거듭났어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당신은 구원 안 받은 거야 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나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정확히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생각을 아무리 내 생각을 괴롭혀도 나는 구원 받는다. 무슨 소리냐? 구원 받는다. 요즘에 조금 인터넷,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유튜버들이 너무 극단적인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여러분, 그 영상 보고 있자면은요, 웬만큼 예수님 믿어가지고는 구원받기가 어려워. 나도 가만히 보면서 나도 이거 구원 받으려는가? 이 정도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붙여야 돼. 여러분, 이 가슴에는요, 심장, 가장 중요한 심장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내장들, 장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 하나 없다고, 발 하나 없다고 여러분 죽지 않아. 그렇지만은요, 내 내장의 장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화살촉이 맞았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 이 의의 흉배는 무슨 의미냐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하지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혹여 나는 죄인인데요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죄인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의의 흉배를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물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칭의,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칭해 주시는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나 숨어 살고, 죄인이나 도망자처럼 살고, 죄인이나 땅바닥 보고 살지, 경찰관이 저기 있으면 여러분 죄인들은요 모자를 둘러쓰고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다니죠? 당당히 다네.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걸어 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의의 흉배를 붙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여러분 좀 당당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의의 흉배를 많이 지금 벗고 있어요. 교회 다니냐고 하면 머리를 그쩍거려. 전에 좀 다녔던 것 같은데, 다니면서도 아니라 안 다닌다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막 자기가 장로인 거, 권사인 거, 집사인 것을 이야기를 안 해. 왜? 괜히 무슨 좀 손해볼까 봐서. 여러분, 그것은 의의 흉배를 붙인 것이 아니야. 여러분, 당당하게 의의 흉배를 붙이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술자리에 가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는 콜라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매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띠를 왜 매죠? 안 매면 옷이 내려가. 그리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번기에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양복 입고 일할 수 있습니까? 일복으로 갈아입고 허리를 그냥 찌끈 매고 다리도 걷어붙이고 찌끈 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진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동여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믿음도 동여매서 내 믿음 변치 않아 동여매는 거예요. 내 직분 사명 동여매서 나는 감당해낼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무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야. 어디를 가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여러분, 3월 한 달은 여러분의 입술이 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좀 증거하는 복음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신앙의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요즘에 뉴스를 안 본답니다. 오히려 그 뉴스가 영성에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뉴스를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일을 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증거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복음 증거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제일 싫어해.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서 이 신발, 복음의 신발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방패는요, 약점을 가리는 무기죠. 여러분, 방패가 없어봐 화살이 날라오면 다 맞아야 돼. 그러나 방패로 쫙 잡고 있으면 자신의 약점도 가려주고 적의 공격도 막아주죠.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방패가 여러분 큰 방패를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책만한 방패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몸에 빈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어떻게 막어? 적어도 이 스피커만한 정도의 방패는 들고 있어야지. 큰 믿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A4 용지만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넘어져. 마귀가 그냥 공격하면, 여러분 죄송해요.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말한답니다. 아이고, 쟤는 내 밥이야. 쟤는 내가 공격하면 항상 넘어져.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방패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반드시 큰 방패, 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는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이 필요해. 말씀의 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싸우는 최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야.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보내면서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말씀인데, 그 예수님 이름 자체가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요 막 귀신을 쫓아냅니다. 기가 막힌 능력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귀신과 이 악한 마귀는요 청중하게 빌면서 피나이다, 피나이다, 마귀님께 피나이다, 귀신님께 피나이다, 제발 나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나갑니다. 오직 하면 세상의 무당들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난리를 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꾸짖어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아, 가난을 주는 귀신아, 질병을 주는 귀신아, 어둠의 마귀야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검, 말씀의 무기를 다 잡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대상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야, 나만큼은, 주님만큼은 너를 인정해 준단다 하고 부르신 존재가 저나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단들을 피해야 되고,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피해야 되고, 무익한 변론을 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따를 것은 또 죽도록 따르면서 살아야 돼. 의와 경건을 따르고, 믿음과 사랑을 따르고,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요한 것, 싸울 것은 과감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정체성을 알고 싸워야 되고, 마귀의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를 알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가슴의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이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고 우리 주님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미소 지어주며 칭찬해 주시는 멋진 그리스도의 병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